첫날에 했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포를 했는데 어느 교회보다도 힘있게 아멘 해주셔서 제가 참 많이 힘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그대로 될 것인데 하나하나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즐겁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제가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뭘 다 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갈수록 아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 중에 결정적인 것 하나를 지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리스 중창단이죠. 은혜 중창단 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카리스에서 마자를 넣으면요 카리스마가 됩니다. 이건 이제 은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최고의 은사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 우리 목사님하고 쭉 며칠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와서 이런 날이 이런 것 한 번쯤은 이런 날에 이런 것 한 번쯤은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심정이냐 하면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랑하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서라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여러분 저도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 어릴 때 경남 지역에서 누가 잘하나에 가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 그때 녹음기가 없던 시대인데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걸 다 방송을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굉장한 은사였는데 지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이 쉬고 약해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뛰고 있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걸 주셨으면 저에게도 주시는 거죠. 바울의 시대에 주셨으면 저희의 시대에도 주시는 거죠.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셨으면 저에게도 주시는 거죠. 이래봬도 제 안에 뭐가 뛰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목사님 마찬가지십니다.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항상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설교할 때 가장 힘있게 고동치고 힘있게 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언제까지 뛰겠습니까? 영원히 뜁니다. 우리 육신의 심장은 여러분 이제 그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나의 영생과 함께 영원히 뛰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제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하나 더 제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걸 자기 인생에서 그걸 반드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끝까지가 어디냐면 그때의 세계관으로서는 스페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스페인 정말 괜찮더라고요. 물가 비싼 거 빼고는 괜찮던데, 어쨌든 여러분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로마를 거쳐서,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를 거쳐서 가는데, 그러니 로마에 들리기 전에 편지부터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된 것이고, 그 편지를 쓰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가장 탁월한 신학과 가장 탁월한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를 먼저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주시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않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갖고 가서 나눌 수 있게, 그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저도 오늘 그런 날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와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23편 5절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향유, 감람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씀을 일단 기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누가 보는 앞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리고 내 머리에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향유, 감람유를 부어주셔서 계속 저 원수들이 부러워하게 만들고 저 원수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걸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과 복음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의 통로라고요? 복과 복음의 통로. 그냥 복 말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과 우리 복음의 통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통로라고 하면 그 말 참 좋은 말이다 싶어 하면서도 이 단어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통로면 이쪽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다 쏟아보내고, 통로가 되면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해서 싹 다 빠져나가서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텅 비어 있지 않는가, 수도관이.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방금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복과 복음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충만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에게 보란듯.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레로우,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마레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단어냐 하면, 처음에는 1번 뜻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1번 뜻은 채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흘러 넘치다, 충만이니까 흘러 넘치다. 세 번째는 완수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 아시고, 우리에게는요, 빠져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채워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어요.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채워져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서,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어떤 복력 흘러 넘쳐서 완성되는 이 충만한 복을 우리한테 딱 장착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권세가, 성령님의 동력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우리 그 권세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장착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것,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귀한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홍제동이라는 데서 삽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 3km 정도, 2km 내지 3km 정도 뭐 이렇게 가면 그 유명한 광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화문이 있고, 제가 광화문을 좋아하는 것은요, 3달에 한 번씩 꼭 광화문을 들려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광화문에 가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보 빌딩이 딱 있고요. 바로 광화문에서 제일 유명한 빌딩 교보 빌딩이 있고, 교보 빌딩을 혹시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글판이 있습니다. 글판이. 아주 아름다운 시나 아주 아름다운 이런 또 이 문장들을, 이게 여러분 언제 이 광화문 글판이 걸리느냐 하면 1년에 4번이 걸리는데요. 3월 1일 날 봄 글판이 걸리고요. 6월 1일 날 여름 글판이 걸리고요. 그리고 9월 1일 날 가을 글판이 걸리고요. 12월 1일 날 겨울 글판이 걸리는데, 저는 내 생일 오는 것보다 그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 훨씬 더 기다려집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여러분 시 혹은 새로운 제게 좀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언제 그 글판이 시작됐느냐 하면, 여러분 IMF 때 있죠. IMF 때, 예, 이 글판이 시작되었는데 1991년에 이 글판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계절마다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한 35년이 됐죠. 근데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여러분 25주년을 기념하는, 한 10년 전이군요. 25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울린 광화문 글판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그런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글판, 2등 하는 글판, 3등 하는 글판, 이런 것을 뽑았다는 것이죠. 제일 우리 시민들을 여러분 감동케 하거나 위로케 한 그 글판은 뭔가, 이걸 다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저도 온라인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주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4개씩 해서 100개의 글판 중에서 뽑은 겁니다. 뽑은 건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1등은 어떤 글판이었을까? 2등은 어떤 글판이었을까?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투표한 것은 2등이 되었습니다. 예, 2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좋아하는데 1등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예, 다 아시죠? 2012년 봄 글판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네. 오래 보니까 그래도 좀 사랑스럽네. 네가 정말 그래. 꽤 유명한 시기도 하고 처음에는 설레더라고요. 풀꽃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 예뻐 보이죠. 오래 봐야 또 사랑스럽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제가 투표해서, 제 투표까지 포함해서 2등이었지만 제게는 1등인 글판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뭐가요?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걸요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광화문의 글판은 조만큼밖에 못 쓰지만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내용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귀한 천성교회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저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성경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이런 시들이 굉장히 그 아주 이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2010에 그 1년 이 여름 글판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전도받아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누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온다고요? 일생이 옵니다. 그 일생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려고. 그 일생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한 분 한 분이 일생이 옵니다. 그의 과거도 함께 오고 그의 현재도 함께 오고 그의 미래도 함께 오고.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평생 감사의 제목을 하나 정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받아주셨습니다. 영원히 받아주시죠. 이 땅에서 일생을 받아주시는데 제게도 그랬습니다. 저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아보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미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해 주실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서 용서함으로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들이 용서함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지금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와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받아주시는 은혜. 현재는 사랑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그 기대를 주님도 하시면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미래는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 가슴이 막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와,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또 받아주실 것인지 그 미래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 미래를 받아주실 것인지 어떤 그림이 그리시는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뜁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와서 하는 말인데 천성교회는 제가 부산에 있는 천성교회도 얼마 전에 가서 이름이 똑같아요. 거기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천성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내가 누가 더 좋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뛰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을 뵙고 특히 또 장로님들 참 우리 장로님 중에요.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혈액암으로 지금 치유를 받고 계신데 아들이 그렇게 치유를 받고 있는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께 여러분 찬양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안 했습니까? 다른 교세권 얼마 전에 했던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하고 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보내준 그 가스펠송이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따라하지는 못하겠는데 들어보니까 그 가사를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혈액암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아프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복,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딴 데 가면 가끔씩 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졸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복을 주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전하에 계속 읊조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좀 은혜만 받으면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쉽게 좀 뭘 이렇게 한번 이 노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노래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랬더니 장로님이 저보다 더 자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 편찬하시면 아까 말했던 그 찬송.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자기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찬양을 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으실지 언제 회복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여러분 지금 가장 주님과 함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의 장로님의 삶도 받아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시는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주님의 기대대로 되게 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찬송을 하고 그런 노래를 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릴 때 아벨은 뭐 양이나 뭐 동물을 바쳤기 때문에 피가 있는 제사라서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인 것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라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있고 그 제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창세기에서 벌써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받으셨냐면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아벨을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뭘 잘할 것을 알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드릴 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선택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시니까 아벨의 재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원인을 잘 모르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존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카리스 중장단을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기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투정하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괜히 엄한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막 토로하십시오. 우십시오. 탄식하십시오.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내 과거는 이미 용서함으로 받아주시고 지금은 오직 사랑함으로 받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는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왜 딴 데 가요? 왜 다른 교회 가요? 어디 오면 돼요? 주님께 오면 돼요? 천성교회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집회를 자주 다니지만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교회는 좀처럼 보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10절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안 믿는 것들이 우리를 가난한 자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부자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죠. 이거 우리가 딱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모든 걸 가진 건 딱 한 번 가졌습니다. 딱 여러분, 누구 가지면 됩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이게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요, 현상적으로 보면, 드러난 현상적으로 보면 근심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됩니다. 지금 진짜 짜증나고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딱 붙잡으면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사용하십시오. 진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여러분의 정체성, 현상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이고 현상적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고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야 할 때 실상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가장 위대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은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 이름을 믿는 건 누가 하게 만들었어요? 주님. 영접하는 것도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 더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여러분 원어로 또 하나의 다른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이미 여러분 느낌이 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권세입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성령님의 동역자로 만드셔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5가지 권세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속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인데 바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잘 보십시오. 자녀이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와 똑같은 말로, 다른 말은 뭐라고 바꾼다고요? 상속자입니다. 누구 상속받는 거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별로 여러분 사실 별로 상속받을 게 별로 없고 상속해 줄 것도 별로 없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여러분, 뭐 상속해 줄 것도 없고 또 상속받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배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해 준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속은요, 천국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미리미리 조금씩 상속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권세가 있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충만할까요? 이걸 뭐라고요? 누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우리도 양자이긴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상속할 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상속할 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속받는가에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해 두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상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상속되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상속은요, 반드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계속 상속해 주십니다. 천국 오면 은혜 줄게, 천국 오면 선물 줄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사명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상속해 주십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라고요? 누구하고 공동 상속자라고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그게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복이 우리에게 상속하는 복입니다. 그죠? 상속하는 복. 그런데 그걸 누구와 공동 상속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 다음에 그 상속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볼 때마다 감격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천국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만 둘인데 첫째 아들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잘 나가고, 예, 교회도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고. 작은 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갓 졸업해가지고 지금 뭐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근데 형이 너무 잘 나가지고, 지금 딱 예배밖에 안 드리고 도망가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걸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지금 상속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는데 달라면 거절을 못합니다. 청구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청구하겠습니까? 청구하면 쪽팔릴 때가 있고, 그럼 좀 빌려달라, 뭘 좀 달라, 나누어 달라, 이러고 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구하면, 우리가 기도로 청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한테도 여러분, 누구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삶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많이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막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유머하면 굉장히 촌스러운데 부활하신 주님께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막 달라 했다 이런 거 어릴 때 진짜 너무 유치해서 말도 못하겠는데. 네, 진짜. 그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옛날 강사들 중에. 자, 천국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권. 예, 쭉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세로 넘어가 주셔요. 예, 잘 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세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권세.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 이번에 고난주간 하면서 계속 그 찬송 불렀다고 제가 첫째 날인가 말씀드렸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면서 주의 십자가 그 다음에는 자랑하리 그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에 깨어서 나온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6시간을 매달려 있었으면 우리는 찬양할 때 새벽기도 때 찬양할 때 6분짜리 찬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6분 동안 다 썼는데 평소에 손 안 드는 분도 다 들더라고요. 그때는 꼼짝 못하고 들더라고요. 6분은 해야지 6분. 예. 그래가지고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만큼이나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간절한 간구. 물론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말이지만 굳이 분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가 기도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간구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기도를 넘어서서 간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간구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말하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기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좀 주님 간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큼의 그 사랑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성령님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령님 파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 네,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번 첫날에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정도는 완전히 읽어서 자기 말씀으로 외우시고 계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도우신다. 보혜사시오.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도우십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도우시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냥 그저 울고 있고 그저 헤매고 있고 그런데 주님 이름은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이 당황스러움, 이 황당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성령님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음하시는 것처럼 탄식하시면서 너도 말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지만 나도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직 너를 위하여 내가 간구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는 상속권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천국권이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기도를 간구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정리만 딱 잘 해놓으시면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당당하게 정말 자신 있게 이 가슴에 말씀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 하기 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 뒤에 여러분 보너스 은혜를 좀 이렇게 끼치라 나와서 요 말씀만까지 하겠습니다. 일부에는 안 했는데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집회를 다녀보니까 약간 헷갈려하는 단어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풀어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이 찬송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다 아시죠? 속죄, 대속, 구속, 속량 이런 단어 찬송가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알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여기 속자에 속죄할 때, 속량할 때, 대속할 때 이때 속자가 뭔지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성경 읽을 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이 속자는 값치를 속자입니다. 뭐라고요? 값을 치를 속자입니다. 그러면 속죄는 뭘까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준. 그냥 속죄라고 자꾸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 치렀다. 그래서 속죄.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속은 뭡니까? 나를 대신할 대자,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게 느끼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도 값을 치는 이 양자는 어질 양자고요. 평민 양자, 양인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양인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그를 누군가가 값을 치러서 노예에서 양민이 된, 평민이 된 이렇게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고요? 존재가 바뀌어진,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전부 다 뭐가 관련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 치르실 때. 그렇게 보면 속죄, 대속, 속량, 구속 이런 찬송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전부 예수님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네. 예수님이 값을 치렀네. 온전히 값을 치르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 편에서 값을 치르십니다. 값 치르십니다. 그러고 보면 훨씬 이런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와 그렇게 하셨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찬송가 540장 제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제가 미리 양해는 안 드렸는데 이 찬송 부르려고요. 1절에 찬송가 540장 1절을 보시면요. 난 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 찬송가 540장. 그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말이 들린다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접하소서. 항상 영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2절입니다. 2절은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여러분 찬송 가사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그 다음에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540장 맞죠? 이 찬송? 예. 나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달라.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갔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갔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이에 주님께 설득이 되는 거야. 그죠? 설득이 돼서 주님이 품은 뜻이 내 뜻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주님의 뜻하고 같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상속입니다. 나도 어떤 뜻을 품은 뜻이 있고 주님을 향한 주님도 나를 향한 품은 뜻이 있는데 이게 상충이 되거나 안 맞을 때 항상 나의 뜻이 무슨 뜻으로 어떤 뜻으로 주님의 뜻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항상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 그런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결국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뭐냐면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계획하는 게, 내가 뜻하는 게, 내가 설계하는 게 주님 앞에 가서 딱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뜻으로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는. 이제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2절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그러니 내가 매일매일 살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후렴만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감격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가서도 천성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한 적이 없다고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십시다.